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순절 제5주째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 등장한 소경 바디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바디메오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단순한 한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디메오처럼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른 마음에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집회 때 이 바디메오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서서 기도함으로 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 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물론 평소에도 그러했지만 근래는 더 얼굴에 웃음 있고 표정이 매우 밝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봄대 신방을 하면서 참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문제나 그리고 마음의 상처나 육체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힘든 부분들이 교회 생활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럴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치유해 주셨다는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간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이 은혜가 예배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모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이 말씀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주를 향한 열정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열정은 영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솔로몬은 매료됩니다. 오늘도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은 매력을 그에게서 느낍니다. 이 열정은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이기 때문에 주를 향한 그 열정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거룩한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멀리는 우리가 야곱을 보면은 야복강에서 주님 앞에서 쏟아부었던 기도의 뜨거운 열정, 그의 뼈가 이골이 되면서까지 주님께로부터 축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여기서 죽을 각오로 기도했던 야곱의 그 기도가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 얻게 되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불태웁니다. 심지어 영적 지도자인 엘리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어도 상관치 아니하고 그분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아니했던 이 한나의 뜨거운 기도의 열정, 결국 이 뜨거운 기도의 열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 탄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또 어떠합니까? 이방신들 앞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요 하나님이여, 이곳에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자신의 큰 존재를 기도로 불태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과 흙을 다 불태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쉽게 스쳐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한 개인에게서 또다시 신앙의 열정을 봅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거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지와 가난은 다릅니다. 가난은 결핍의 문제이지만 거지는 인격의 문제예요. 가난해도 사람 대접은 받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자존심이 있지만 거지는 자존심마저 없는 사람이 거지입니다. 분명히 장님이지만 거리에 버려진 자의 모습을 보면 가족에게도 버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존을 남에게 의존하고 한 조각의 빵을 위하여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바디메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 당시나 지금이나 이 사람처럼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은사마저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났는데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삶의 변화라는 것은 인간 존엄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물론 어떻게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주님께로부터 병고침을 입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병고침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유일된 자, 성도의 덕을 끼치고 홀로가 쓰임받았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가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볼까요? 52절 보면 예수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은혜 입은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과거의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지만 이 바디메오는 그 길에서 주를 따랐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는 분명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뒤에 자신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 참으로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이로 하여금 이토록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갔는가? 우리는 이 바디메오에게서 몇 가지의 영적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주님에 대한 영적 갈망입니다.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그는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청각이 굉장히 예민하다는 겁니다. 그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이 들리지 말자 즉시 그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예수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렇게 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그동안 주님에 대한 갈망이 그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목마른 갈증이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누구에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그는 주님을 만나고 싶었는 갈망이, 목마름이, 갈증이 그에 있었다는 것.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 목마름입니다. 우린 예배에 목말라 해야 합니다. 말씀의 기도에 찬양의 목이 타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적 갈증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적 목마름이 내 속에서 타야 합니다. 찬송하고 싶은 뜨거운 영적 충동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목마른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갈증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의 영적 목마름을 보십시오.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런 목마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다윗은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살아생전 하나님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나는 주의 전에서 주님을 앙망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이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바디메오, 그런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었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몇 년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rum에 사무쳐서 그의 눈에 흐른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어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는 없었지만 그분을 만나고 싶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의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보십시오. 그녀 역시도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해서 떳떳하게 다가서지 못해 조용히 다가서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주를 향한 목마름.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저는 김석균이라는 사람이 지은 고백이라는 찬양곡을 참 좋아합니다. 즐겨 부르기도 합니다. 어제도 또 불러보았습니다. 저는 이분이 이 찬양곡을 쓰고 가사를 지을 때 아마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서 아마 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디메오에게도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한 여인의 주님에 대한 그 목마름이 여기에도 있었구나. 참 그리워했던 주님에 대한 보고 싶음과 사모함이 그의 고백 속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 속에 보면은, 고백은 찬송 속에 보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진하게 묻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인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주님에 대한 그리움, 그 사랑, 그런 마음에 주님을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 조용히 다가가셔서 만지고 싶었지만 만질 수 없었던 그의 현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셨고 그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켜주셨던 주의 따스한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 바디메오에 대한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이고, 그 사랑에 대해서 고백했던 바디메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오늘 말씀 속에 진하게 묻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뜨거운 열정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런 주님은 더 가까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주의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것은 곧 기도입니다. 49절에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디메오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누굽니까? 주님을 그토록 사모했던 그 사람 바디메오입니다. 주를 사모했던 그 사람 바디메오, 그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를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했던 그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왜 부르라고 하십니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서 여러분들도 주의 은혜를 입고 주의 축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의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원하는 영적 돌파력을 이 바디메오에게서 봅니다.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을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가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의 사람들은 그를 부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토록 사모했고 그토록 부르고 싶었고 그토록 가까이 다가서서 품에 안기고 싶었던 우리 주님을 앞에 두고 더 가까이 다가서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주님 앞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왜 그들은 바디메오의 행위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을까요? 우리는 그 앞에 사건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제자들끼리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개인적인 야망을 불태우고자 원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바디메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너무나 가까이 서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너무나 주님께 가까이 있었던 그들이 바디메오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고 꾸짖기도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받으며 보십시오. 그가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려고 했지만 그 얘기를 차단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중단 없는 전진을 이루어 나갑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질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침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침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침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적 침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영적 침체가 없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과정을 받아보면 군사의 삶의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군사의 삶의 과정 속에서 군사는 영적 침체가 없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부름을 받은 군사가 침체되어서 되겠나 이 말입니다. 완전 무장을 하다가 하고 구보를 하다가 피곤하다고 해가지고 무장 해제를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잠이 와도 군사는 잠을 자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아무리 먹고 싶은 것이 있고 마시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먹어서는 아니 될 것과 마셔서는 아니 될 것에 대해서는 먹지 말아야 하고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것이 바로 군사입니다. 그래서 군사는 배가 고파도 참아야 합니다. 잠이 와도 참아야 합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될 길이면 가야 합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봅니다. 그에게 영적 침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봅니다. 그는 결코 영적 침체가 없었습니다. 그의 사전에 영적 침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무장해서 풀무불에도 사다굴 속에서 죽을 줄 알고도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들어갑니다. 크리스찬이 받기로 유명한 로마의 네로 황제 밑에는 황제의 실험꾼 투사라고 명성을 날진 아주 용맹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로마에서 가장 용감한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원형극장에서 투사들이 실험판을 벌리기 전에 황제 앞에서 소리를 치면서 충성을 맹세하지요. 우리는 황제 폐하의 실험꾼 투사, 우리는 폐하를 위하여 싸워서 이기고 폐하가 주는 면류관을 받나이다. 그리고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네로가 백부장이었던 당시에 베스파니안에게 네 부하 100명 가운데 크리스찬이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그들을 죽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스파시안 이 백부장은 자신의 부하, 훈련받은 부하 100명을 앞에 세웁니다. 이때 네로의 명령이 시달렸을 때가 추운 겨울 날씨였습니다. 백부장 베스파시안은 자기의 사랑했던 부하들에게 명합니다. 황제의 명령이 있다. 너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한 걸음 나오너라. 근데 놀랍게도 그 100명 중에서 40명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40명이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나는 황제 명령에 충성할 뿐이다. 피를 나눈 사랑 전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를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베스파시아는 자기가 사는 군사 100명을 호수, 꽁꽁 얼어있는 호수가 저 건너편으로 모든 무장 해제를 하고 팬티만 입고 맨발로 저 끝에 가서 서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밖에 활활 타오르는 불을 피워놓았습니다. 살고 싶은 자는 걸어 나오라. 얼마든지 받아주겠노라. 이때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40명의 투사 주 예수를 위하여 싸우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았을 40명의 투사. 베스파시아는 밤이 맞도록 그들이 불 앞으로 오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아니합니다. 어느덧 새벽이 다가옵니다. 근데 한 명의 투사가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이때 남았던 39명의 투사들이 다시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39명의 투사, 주 예수를 위하여 싸우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았을 39명의 투사. 이때 백부장이었던 이 베스파시아는 저 건너편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부하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더니 머리에 쓰고 있던 투구를 벗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휘관의 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신의 군화를 벗고 양말을 벗고 맨발로 부하들이 추위에 죽어가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그 부하들이 마음속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크게 목 놓아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40명의 투사, 주 예수를 위하여 싸우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았을 40명의 투사. 아침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입에서는 다시는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군사의 최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영적 침체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머물렀던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 짓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가야 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때 바울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선생님의 생명을 노리는 4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전폐하고 선생님을 죽이기 이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한 결사들이 있습니다. 왜 죽음의 굴속으로 가려고 합니까? 이때 바울이 영적 군사는 침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렇게 받은 은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러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영적 침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이것을 배웁니다. 그 앞에 어떤 시련이 있어도 기도로 뚫고 나가는 영적 돌파력. 이 영적 돌파력이 우리 교회의 힘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의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그는 급성스러웠던 겉옷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섭니다. 정말 듣고 싶었던 그 음성, 그를 부르라고. 너무나 사모했고 너무나 갈망했고 너무나 목말랐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곧 보게 되고 예수를 기대해서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습의 기도의 이 바디메오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 이 거룩한 음성, 이 음성 듣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건강의 문제도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물질의 문제도 해결받기를, 영적인 문제도 다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집회를 통하여 바디메오의 눈이 열려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의 얼굴을 보았듯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이번 그 자리에서 바디메오가 주의 길을 따랐듯이 이 시간 은혜 입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결단하십시다.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주님에 대한 목마름, 주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면서 주님을 향하여 내 자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십자가 이후에 있을 그 영광의 멸롱을 다 받아 쓰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바디메오를 통해 주신 아름다운 영적 교훈 받아들입니다. 주를 향한 영적 목마름, 주를 향한 영적 갈증,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 주옵소서. 주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식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는 어떤 내 앞에 시련이 있을지라도 영적 돌파력을 가지고 뚫고 나갈 것입니다. 주여, 주의 귀한 종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이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바디메오가 들었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보고 싶었던 주님을 보았듯이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의 선명한 모습이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셨어요. 오늘도 은혜 너무 고마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드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들의 드림이 과부의 두 랩돔처럼 마리아의 고가 향유처럼 향기 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도 드립니다. 건축 헌금도 드립니다. 미랄의 헌금도 드립니다. 1,000번제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역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요와 재물이 가정에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업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곧들어서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 주심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으로 이 꽃으로 피어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인이 꽃처럼 향기롭게 하소서. 어느 누구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 다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꾸어질 전정 꾸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머리 될 전정 꼬리 되지 않는 우리 다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그릇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우리 다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인으로 인하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복덩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너무나 고마워서 귀한 믿음으로 이 물질을 바쳐서 우리 마음껏 복을 부어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허락하시고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사업처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바칠 수 있는 믿음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자훈련 제단받은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 찬양예배 후에 교사 세미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좀 주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이니까요.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1층 시온 예배실에 드리겠고요. 특별 찬송 순서가 있습니다. 쭉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구장님들 또 기관장님들 그리고 이 찬양하는 일에 소리하지 마시고 이날 다 참여해서 부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 버니엘실에서 담담 듀리슬 세례를 받으신 분들, 우리 부활절 때 받으신 분들 세례다 교육이 있습니다. 2주 동안 있으니까요,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봄 대신방 이번 주에는 화요일 한 구역만 되겠습니다. 33구역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이세나 청년 이동성 집사님, 이순자 집사님의 셋째 딸 세나 양이 결혼식을 합니다. 많이 축복하고 또 축하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집사님 네 분 우리 교회를 다니셔서 이 청년들에서 대형교회 큰 교회 다니는데 거기 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시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참여해서 같이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엘리야 충보 기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최한빈 양, 우리 최동국 장로님의 아들인데 군 제대를 했네요. 감사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한빛군? 예, 제대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까? 아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제대 휴가예요? 예, 제대 휴가를. 그럼 미리 한번 박수 칩시다, 그러면. 일하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새로운 가족 이렇게 격려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재천, 김소원, 우리 집사님 네 분 감사드리고요. 천상리 빌거리는 303호에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두 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바나바 마리아 되겠습니다. 43구역이 되겠고요.
MD는 우리 장기윤 집사님, 정재경 집사님 부부가 부부를 갖다가 이렇게 맡아서 돌보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연이 그리고 아운입니까? 아윤입니까? 아운입니까? 다운입니까? 예, 다운. 예. 좀 저도 글씨를 좀 못 쓰는데 글씨를 좀 못 쓴 편이에요. 원래 천재는 좋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나현이는 중학교 2학년이고 다운이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일가족이 다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정집사님, 김집사님 경건하게 짝지어 주시고 이날까지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을 다 바쳐 헌신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를 향하여서 눈물 흘리게 하시며 땀방울 흘리게 하시고 물질까지 쏟아붓게 해주시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보내주셔서 주 안에 만나 한 형제 자매 되어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지금까지도 그러하셨듯이 앞으로도 이 두 분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룩한 생이 되게 하옵소서. 사업초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의 평강을 더해주시고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와서 생애 속에 누리지 못했던 참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받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주 안에 만나 사랑의 교대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나라 바라보며 날마다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사진 촬영하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MD 맡으신 분도 같이 촬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내일 새벽기도 꼭 나오십시다. 네. 그런데 인사하는데 왜 인사가 약합니까? 다시 한번 소리 하나도 안 들렸어요. 자, 큰 소리 내일 새벽기도 꼭 나오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